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신약성경 266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또 이겼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어저께 참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도원에서 큰 은혜와 생명의 기쁨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과 수고한 손길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각자 일터에서 수고하고 믿음으로 나와 예배할 적에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만남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응답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소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계시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이런 은혜와 기쁨이 충만해요? 예? 느끼기보다는 감각 없이 살아갈 때가 더 많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매주 설교하는 거 이게 보통 어려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경건의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백성이 되는 지혜에 이런 것에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성도들의 삶은 어때요? 그냥 천국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하루살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에 너무 지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먹고 사는 문제를 이걸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까?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의 걱정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원천이라고 성경과 우리의 신앙 속에서는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 삶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을 내가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할 적에 그분을 뭐라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이런 갈등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적에 뭐라 그랬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우리와 늘 동행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늘 함께 하는데 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알 수 없는 병에 시달려야 되고 고통 속에서 우리가 빠져 있어야 할까? 이런 갈등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 곳만 알면 지금 우리가 당장 찾아가고 싶지 않아요? 하다못해 세상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보세요. 점 잘 치고 용하다 그러면 그 집에 줄을 서잖아요. 여러분들 심지어 그냥 딱지 받고 기다리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잖아요. 어디 교회 가니까 역사가 있어. 하나님 계셔. 사람들이 또 막 그 흥행몰이가 이루어지는 데가 있어요. 과연 우리는 이 갈등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그건 거짓말이죠. 늘 하나님을 찾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성경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니 말씀은 분명히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다 응답 받아요? 아니죠. 어떤 때는 뭐 응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실까? 근데 주기도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하나님에 계신가? 하늘에 계신가?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깨닫는 게 뭐냐? 이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아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아니에요? 그냥 아담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은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는가? 근데 아담이 대답해 줄 수 있어요? 아담도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수시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모리아산에서 아들까지 데려가며 내가 내 믿음을 보았다고 했던 그 사람 아닙니까? 그랬지만 아브라함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소를 알려주지 못해요. 모세는 어떨까요? 모세는 늘 그 광야 40년 동안에 성막과 함께 움직이죠. 성막이 어떻게 해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나 광야의 성막은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사라졌어요.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졌잖아요. 근데 그 성전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거기 영원히 계시겠다고 그랬는데 영원히 계시지 못하고 인간이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지니까 바벨론의 쑥대밭이 돼서 성전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침례요한에게 가서 물어보니까 침례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현주소가 되는구나. 근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리니.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이것이 곧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을 우리에게 얘기하죠. 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성부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성자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은 영으로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 육체 한 분 한 분 속에 성전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영으로 오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보십시오. 그간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의지하는 때 우리는 무엇할 수 있어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의 주소는 이제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 어느 곳에나 하나님의 힘과 권능과 자원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나 어느 곳에 있으나 거기에 성령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성도님이 가시는 어느 곳에도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걸 믿게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소는 뭐예요?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진 것이 없지만요,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뭐예요? 성령의 선물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과 다른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기도원에서 베를린의 두 분의 사람들을 이야기했지만 그 한 분은 여러분들 만성천식으로 겨울에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병을 완벽하게 고쳐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분이 무슨 소원이 와요?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구나. 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가담하고 싶구나. 그러니까 그분이요, 나이가 60이 훨씬 넘어서 이제 독일 사회에서는 은퇴해서 아무것도 못할 나이에요. 근데 그 나이에 사업을 하겠다고 도전을 하고,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근 15시간을 서서 일하는 일터예요. 근데 그 나이에 도전을 하더니 여러분들 한 달에 진짜 한국 돈으로 75만 원에서 90만 원, 100만 원 가까운 헌금을 내더라고. 그리고 그 한 권사님은 여러분들 그 머리만한 혹이 내 몸 안에, 자궁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자기는 교회도 못 나오고 이제 수술 받고 나면 교회 출석도 못 할 것 같다고. 그런데 그때 기도하자 그 혹이 온데간데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집에서 이런 여성들 미용을 위해서 하던 이런 재능을 가지고 뭐하냐, 갑자기 오더니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이제 사업장을 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여성 미용 케어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사업을 크게 잘했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걸 보고 느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에 소원을 주시니까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베를린 순복음교회는요, 제가 봐도 큰 기업가도 없었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막 갑자기 와서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더라. 그래서 그 재정이 마이너스고 아무것도 없던 교회가요, 미자리 교회, 원주민 교회 이런 데에다 수많은 선교연금 보내며 여러분들 교회도 져주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한 거예요. 비록 9년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뭐냐, 신령한 주의 종을 만나거나 그리고 또 그런 능력 있는 목사님한테 안수받으면 우리가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확실히 계신 걸 믿으면요, 진짜 우리의 인생은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처럼요, 인생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을 해봐도요, 그분들에게 뭘 하십시오, 돈 좀 버십시오 이런 이야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60이 넘어서 믿음에 도전하는 거 보고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 야 저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구나. 근데 결국 여러분들 그분들이 나를 떠나고 난 뒤로부터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었는데요, 그 안수집사 장로님 한 분은요 그냥 다시 몸이 암이 생기면서 천국을 먼저 가셨어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고 믿음으로 살면 인생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어떤 저주와 어려움에서도 능히 이길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과 함께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오늘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저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동안 여러분들 여의도에서 진짜 빨간 명찰 받고서 살았을 적에는요, 쌀 2마리에 한 달 사례비가 8만 원이에요. 8만 원. 근데 그때도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의도에서 사역을 하고 베를린에 가서도 맨 처음에 재정이 마이너스고 여러분들 아무것도 진짜 앞에 무슨 비전과 꿈을 꿀 수 없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위기를 잘 말씀으로 이기고 나니까 그 교회에서 꿈꾸고 계획했던 일들이요, 못한 일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 은혜 아래서 지금도 성도님들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계셨을 때 너무나 좋았어요. 왜? 차를 빌려서 온 성도하고 자식들, 자녀들 다 데리고 덴마크에 가서 3박 4일 수련회를 했는데 저도 제 기억 속에 아직도 그게 얼마나 멋있었는지 몰라.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근데 여러분들 그런 주의 일을 할 적에 보면요, 이 재정 때문에 이렇게 재직회를 하면 말이죠, 다들 반대. 아, 목사님 돈이 없는데요. 아, 그거 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지. 아, 하나님이 주실 것 같으면 미리 주셔야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미리 안 주셔요. 그 일을 행하면 하고 나서 항상 12바구니가 남더라 이거예요. 오늘 성경이 뭡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여러분들 구하는 지혜는 뭐예요? 너희가 무엇을 남에게 대접을 받기 전에 먼저 대접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그렇게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요, 내가 이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해야죠. 그게 아니에요. 하늘의 법은 뭐예요? 농작의 법칙이에요. 농작의 법칙. 먼저 씨를 심어야 돼.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여러분들 나락씨를 까서 먹으면 모루 씨를 삼을 거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보릿고개가 심했던 이유가 뭡니까? 예? 가난하고 배고팠을 적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씨앗을 그걸 까서 먹으면 안 되는데 너무나 배고프니까 보릿고개를 넘기고 그걸 까먹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난 다음에 봄 씨를 뿌릴 적에요, 그 돈 가진 사람들이 그걸 얼마나 비싸게 팔아. 그러니까 여름 내내 땀 흘려 수고했던 것을요, 엉뚱한 사람한테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봐야 돼요. 내가 심어야 할 것과 내가 먹어야 할 양식을 구별하지 못하면 늘 영적인 가난뱅이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고 거두는 영적 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몸이 성전이에요. 그러면 성전된 이 몸 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악한 저주의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영이 뭐냐? 이 마음속에 분노와 증오에 끓는 죄. 여러분들 이 마음에 가득한 증오심, 이것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누구 때문에 내가 인생이 이렇게 됐어. 아주 그 사람 이름만 되면요, 머리가 모골이 송은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증오를 잊어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십시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죄가 내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계시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을 씻어내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6장 14절 이하를 보십시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우리 인생 살면서요, 우리의 잘못이 왜 없겠어요? 근데 내 잘못은 기억은 못하고요, 인간이 특이한 게 뭐예요? 남이 나에게 상처 준 건 잊어버리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증오가 되고 울분이 되어서
인생은 스스로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월남정전 당시에요, 불도저 기사로요, 월남에 가서 진짜 3년 넘게 열심히 일했어요. 매달 거기에서 피땀 쏟은 봉급은요, 진짜 한국에다 다 보냈어요. 그래서 귀국을 하게 됐는데, 보니까 공항에 부인이 나올 줄 알았는데 부인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에서 찾아보니까 바람이 나서 도망이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인 장모를 찾아가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 3년을 넘게 내가 그 불볕더위에서 목숨 걸고 돈 벌어줬더니 이것 가지고 눈 맞아가지고, 아니 도대체 자식 교육은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장인 장모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3만 원 주면서 가서 그냥 국수나 한 그릇 먹고 속 세리라고. 근데 이 마음의 증오가 얼마나요? 이게 내가 이제는 다 죽여버리고 말겠다고. 이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막 분노가 나고 증오가 가득하니까 뭐예요? 그 마음에 자기를 못 이겨내니까 술 먹고 막 잠 못 자고 하니까 폐결핵에 걸렸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전도를 해서 교회를 데우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남의 얼굴에 껌댕을 칠하려면 내 손에 껌댕이가 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당신이 자꾸 남을 저주하고 막 저렇게 악을 품고 있으면 그 저주가 나에게 오는 거다. 그러나 당신이 축복하고 이 증오의 더러운 것을 갈보리 십자가의 볼로 씻어버리면 이제 당신의 인생이 바뀔 거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렇게 끌어올렸던 증오심을 회개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 부인을 위해서 이제 돌아오라고 회개 기도를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동안 교회를 다니는 동안에 폐결핵이 깨끗이 난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라는 건요, 진짜 내가 원치 않는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얼마나 벌어져요. 내 잘못도 아닌데 그것을 내가 덮었어야 하는 억울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아요. 이런 말도 못하게 하는 이 마귀들은요, 이 더러운 악한 영의 저주를 가지고 인간들을 넘어지게 하고 죄의 종노릇하게 하고 우리를 파괴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 그리고 한 교장 선생님인데요, 관절염으로 그냥 이 다리를 못 쓰는 거야, 다리를. 그 남편하고 이혼을 했는데 그 남편은 어떤 사람이냐? 맨 처음에는 좋은 직장이 있는데 여자가 선생님으로 해서 돈벌이를 제법 잘하니까요, 직장 관두고 맨날 허랑방탕 이상한 짓이나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혼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법원에 가서 사인하고 도장 찍어서 이혼은 했는데 마음에서 이혼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허구한 날 그 놈의 인간이 그냥 이를 갈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에서 당신 남편과 이혼을 하시오. 그러니까 나는 벌써 이혼해서 도장 찍은 지가 10년이 됐다고. 아니라고. 당신은 아직도 마음에 가득한 증오로 인하여 그 증오의 저주가 당신의 인생을 이렇게 파괴시킨다고. 그러니까 이분이요, 진짜 성령이 오셔서 그 저주를 용서로 바꾸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회개하니까 그 관절의 고통에 완벽하게 치료를 받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알 수 없는 질병으로 고난당할 적에 혹시 내 마음에는 이런 증오와 분노의 복수심이 가득 차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제일 또 어려운 게 뭐냐? 두려움. 여러분들 이 두려움의 죄라는 건요, 두려워하는 자마다 형벌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자는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못하는 거예요. 조인기 목사님이 그 책 속에서도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요, 그 중학교 시절인가 결핵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그러더래. 키가 크고 목이 길고 이런 사람들이 결핵에 걸리기 쉽다. 그런데 갑자기 그 말이 막 번개처럼 자기의 마음에 와서 꽂히더래. 야, 나 같은 사람은 결핵에 걸리기가 쉽겠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18살 됐을 적에 결핵이 딱 오니까 드디어 올 게 왔구나. 그리고 그 병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시고 각결까지 할 정도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이게 뭐야?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게 마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않은 두려움이 영이 여러분을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내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집안에서 뭐라 그래요? 아유, 우리 집안에는 고혈압이 그냥 집안 내력이야. 이거 인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걸 쫓아내야 돼요. 왜? 보이지 않게 아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다 이렇게 병을 했으니까 나도 그럴 거야. 두려움이 가득하니까 그 병이 병의 내력이 돼서 오는 거야. 오늘 두려움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하나의 죄가 뭐냐? 열등감, 열등의식. 이건 이 상처뿐인 게 인생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살았잖아요. 어려울 때. 그러니까 어려울 때 여러분들 얼마나 상처가 많아요. 상처. 이 상처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늘 나를 부정적으로 잘못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요. 인생에 무엇을 하다가 실패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망한 게 문제가 아니죠. 망하고 난 다음에도 믿음으로 일어나서 새로운 도전을 하면 되는 거예요. 비료 공장을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너무나 데미지가 커가지고 정신병이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면 병을 고친다고 해서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근데 뭐 정신병에서 나왔는데 무슨 자본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씀에 레마가 온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냐? 소금 장사를 했어. 소금 장사를 했는데 진짜 대박이 터지게 한 거야. 막 장사가 너무 잘 되는데 홍수가 났는데요. 소금을 쌓아놓은 창고가 2천만 원이 그냥 물에 잠겨버렸네. 그래서 야, 이 사람 이제 정신병 다시 걸렸겠구나. 그리고 찾아보니까요. 그 물구덩이에 앉아가지고 찬송을 하더래. 왜? 당신 왜 그래?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려고 이걸 다 가져가셨을까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낙심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 열등감의 의식을 씻어내니까 능력 주신 한자에서 새롭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조 목사님 선교 사업에 얼마나 물질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후원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 목사님이 이런 선교 사업, 선교지를 가시잖아요. 그러면 조 목사님만 오시면요, 그 지역 일대 선교사들이 다 와요. 왜 올까요? 에? 여러분들은 모르지? 왜 오는 줄 알아? 봉투를 하나씩 주셔요. 에? 조찬할 적에 공식적으로 주실 때도 있지만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이 선교사들이 있으면요, 이렇게 아주 신문에다 쌓여 돈이 아닌 것처럼. 그리고 아침 먹고 가다가 쓱 지나서 야, 받아라. 뭐 와라 이렇게 해서 주시는지도 않아요. 근데 이런 걸 다 누가 줘요? 그렇게 사업하는 장로님들이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가면 얼마나 돈 쓸 데가 많습니까? 여러분들 저도 선교 나가면요, 얼마나 돈 달라는 말은 안 하지만 돈 좀 주면 좋겠네 이러고 봐요. 그럼 그때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위로와 힘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느끼면서 참 어려움을 당했을 적에 감사 찬송으로 이기는 거, 이게 뭐예요? 열등의식을 씻은 은혜의 본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늘 우리를 괴롭혀하는 게 뭐냐? 죄의식, 정죄의식. 여러분들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정죄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집안에서 한 부인이 왔는데 막 남편도 사업도 잘하고 자녀들도 잘 자라고 아무 걱정도 없는데 이 부인이 그냥 이웃게 시름 병들어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다가 목사님이 물어봤대. 당신 마음에 무슨 죄가 있냐고. 근데 눈알이 막 뱅뱅뱅뱅 돌더래.
이게 주변 사람들이 있으면 고백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다 나가라고. 얘기해 보라고. 근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형부 언니 집에서 이제 얹혀 살았는데 너무 언니하고 형부가 진짜 자식 돌보듯이 잘해준 거예요. 근데 언니가 셋째 아기를 낳으라고 산부인과 간 사이에 형부가 그냥 일을 벌린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한 번이 무섭죠. 한 번 저질러 나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러고 나서 자기 남편 모르게 이제 그걸 다 덮고 시집을 왔으니 이 마음의 정죄의식이 얼마나 커요. 근데 만약에 그걸 남편 있는 데서 고백하겠다고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어? 예? 근데 거기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당신의 모든 죄를 씻어냈다. 이제 우리가 그 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는 게 중요하지. 이 과거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말고 이제 거기에서 나오라. 이게 귀신이 떠나가더래. 그러니 완벽하게 그런 우울증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말 못하는 이 정죄의 고통이 얼마나 많아. 이것이 여러분들을 와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이런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벌로 깨끗이 씻어내고 죄 용서의 확신을 갖는 순간 당신을 괴롭혔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현 주소는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정죄도 없고 늘 진리의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평안함이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내 마음의 상처를 통해 귀신은 귀신같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런 악하고 더러운 저주를 물리치는 거예요. 예배는요, 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경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예배는 뭐 내 얼굴 드러내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이 바꿔지기 때문에 예배 앞에서 승리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증오심을 씻어버리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열등감에서 일어나서 정죄의식의 더러운 것들을 물리치고 진짜 예수의 피로 진리의 자유를 누리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경건의 거룩함으로 나를 지켜나가면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 길로 왔더나 7길로 반드시 쫓겨나가고 하나님께 간증하고 치유와 회복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